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오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네. 13절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또 나눴던 그 안식일의 내용이 이제 계속적으로 안식일의 소위 이제 논쟁이라고 그러죠. 논쟁들이 이어지는 그 이제 이 선상에서 또 오늘은 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또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 손 말랐다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손이 이제 굽어가지고 이제 펴지지 않는 뭐 중풍의 어떤 뭐 그 어떤 일부 현상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팔을 쓰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 온 거죠. 왜 왔을까요? 말씀 들으려고 하죠. 그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위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또 말씀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또 그도 이제 이 한 그 회당 안에 함께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제 물어 이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목적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 안식일 날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어떤 이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공식적인 자리,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예수께 묻는 거죠. 뭐라 묻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본문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따로 더 크게 요약 안 해도 이해하실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자체를 이제 뭐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 병을 고치는데 언제 고친다? 안식일에 고친다. 이것이 마땅하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볼 때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있고 병을 고치는 예수가 있고 딱 이제 예수가 병을 이날 고치면 고발하기 딱 좋은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런 이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죠. 물어보시죠. 오히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이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럼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낼까요? 안 끌어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대답을 끌어내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그 말들에 대해서 이제 일이 무엇인가,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들을 내려놨는데 이제 그 어떤 예로서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들어 올리면 이제 들어 올리는 이 자체는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힘을 쓰는 거고 들어 올리면 일을 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예외상을 정해놨어요. 어떤 예외상이냐면 자,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가 이제 마른 땅이야, 마른 땅. 그렇죠? 그러면 다음날 구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안식일 안 하고 다음날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는 안식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먹이만 던져주면. 근데 이제 거기 물이 웅덩이겠는데 웅덩이에 있어서 뭐 얘가 잠긴다든지 호적된다든지 그 정도의 어떤 물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이제 지쳐서 죽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율법에 그렇게 이제 율법 자체보다도 율법은 그냥 일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이제 율법에 기록된 거지만 그럼 일이 무엇이지라는 어떤 그 인간들의 물음 안에서 그 일을 정의했던 율법의 어떤 그 유전들, 율법에 대한 그 해석들의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어떤 그 전통들이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물웅덩이면 건져내라. 왜냐하면 이제 안 건져내면 얘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 구덩이는 이제 그런 것을 예로 들겠죠. 예, 물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양의 생명이 귀중하니까. 그럼 하물며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있죠. 요 이제 동일한 본문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좀 가보실래요? 마가복음이 좀 더 이제 표현들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3장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동일한 사건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어떤 표현들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다 비슷하고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가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냐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려고 있는데 그들을 아시고 이제 그들이 이제 눈빛 보는 대략 분위기 보는 거죠. 회당에 들어갔더니 분위기 보는 거예요. 대략 눈빛 봤더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완악한 인간들 이제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이제 한가운데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되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자, 예수님 지금 대묻고 있거든요. 그 고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당연히 뭐라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네, 잠잠합니다. 그렇죠. 왜 잠잠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그 잠잠함을 보고 완악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완악함으로 탄식하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그러시죠. 그럼 그들 왜 잠잠했습니까? 딜레마에 빠졌죠. 딜레마에. 자,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안식일날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자, 예수가 이제 병을 고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요 구체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죠. 이제 그래서 그들은 자,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병 고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을 고쳐버리면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는 병을 못 고치게 돼 있어요.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병을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뭐 자신의 능력으로서 하나의 어떤 병을 고치는 이제 행위를 하시는데 그 행위 자체도 병을 고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날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런 어떤 모순점이 생겨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주일 성수라는 그 이제 용어를 우리는 많이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일 성수는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식일을 대신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이제 누리는 이제 그런 날이니까 이제 그날은 이제 일하러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엄마가 있는데 자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이제 다음 주 내야 돼. 근데 등록금이 좀 모자라 지금.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이제 뭐죠? 하루 일당은 벌면 이제 충당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요일에 일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리라 믿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일하는 게 옳죠.
이해하지 않죠. 무서워라. 교회 가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라는 그 이제 개념 안에서는 그 무엇이 믿음이냐를 물어볼 때,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야, 주님이 이날은 안식하라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돼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믿음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행위인 거고. 그래서 만약 하나님 이제 돈 안 주시고 등록금 못 내가지고 내 학교에서 어쨌든 애가 뭐 구중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중 듣는 것도 하나의 뜻이 이제 그래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진짜 그 상황에서 처한 이제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딜레마가 생길 거죠. 그 무엇이 믿음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른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인 것 같아.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 믿고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들고, 그렇죠?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날에 뭐 또 누가 내 계좌로 입금해 주신다든지 뭐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긴다든지 그런 간증을 또 들어보면 야, 그래,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인 것 같아. 근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좀 염려가 생기는 거죠. 당장에 지금 일을 하면 등록을 바로 충당할 수 있는 이제 일인 건데,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 믿음의 문제에서 또 이게 걸리게 되고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믿음, 혹은 지식, 진리, 말씀, 이것과 상충되어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이게 믿음의 길이니까 이렇게 믿고 갈 거야. 그래서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일하러 가서 빨리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서 하루 일당 채워서 등록금을 내주는 게 맞아 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 일상적인 딜레마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그냥 기도했더니 돈을 채워주기도 해요. 또 그렇게 채워준 거에 대해서 또 뭘 할 건 없잖아요. 가서 기도하고 한 거에서 또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일하러 간 거에서 뭘 할 수도 없고. 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 지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목사야. 제가 목사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직장 가시는 집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목사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지가 좀 돈 있으면 좀 주든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자, 또 봅시다. 자,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대답들은 나중에 우리 좀 더, 말씀 나눈 뒤에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잠잠해요. 그러니까 잠잠한 것이 예수가 뭐라 대답하나 그거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서 본인들이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완악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딜레마들은 어쩌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완악함이 근원일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딜레마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 속에 뭔가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함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깨달은 진리는 이거야. 자, 우리에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리는 결국, 그럼 나중에 그럴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또 완성되어 있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쵸? 완성되는 또 확고한 무엇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닌 어떤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것이 이제 그에 대한 그 지식, 그 어떤 이 말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깨닫고 났더니,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 심지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냐면, 이제 아픈 사람이 기도를 해서 병 낫는 이런 문제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아파요, 지금 우리 이제 집사님이 또 그렇게 아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기도 부탁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뭔가 우리는, 다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다 이거 완성되어 있고, 뭔가 어쨌든 그런 진리가 있어. 이게 진리가 있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아프고 이런 거는 사실 별 문제는 아니야. 문제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아픈 본인은 어떨까요? 아프겠죠. 아플 수 있죠. 그렇죠? 아픈 본인은 아플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진리라는 어떤 이런 이름 안에서 우리 어떤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실제적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거냐면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상시하에 하는 기도를 멈출 수 있죠.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또 우선 이제부터 또 죽으라 기도하고 뭐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진리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안수한다 칩시다, 여러분. 제가 안수하면 저를 뭐로 볼까요? 누가 아파서 자기 자신 데려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해달라면 해주시죠. 욕먹으면 안 되니까.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이 하나를 가짐으로써 이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걸 다 밀어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능력이 갑자기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기도 그래 많이 잘 안 합니다. 진짜 안 하는데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은사를 받았어 제가 갑자기 좀 병 고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만을 주구장창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것만 따라가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다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해서 나을 수가 있고, 아프면 기도 부탁할 수도 있고. 왜요? 불안하니까. 나 혼자 그런 짐을 감당이 불안하니까 좀 같이 나눠 지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부탁하면 그것 때문에도 저도 기도할 수도 있겠고, 평소 안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많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말씀을 좀 많이 나누는데, 그렇게 좀 나누는 이유가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존재성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 항상 대상을 갈아치우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그 율법적인
율법이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대상이었다면 그것이 이제는 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또 소위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의 인식의 본연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 현상들을 보면서 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싸그리 무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또 이 말에 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함에 있어서는 전혀 뭐 그거는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지할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물론 제게는 능력은 없지만 함께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음 주부터 제가 나와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또 그럴 것 같아. 그런 능력은 제게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을 종교적 현상으로서 보고 종교적 현상 자체를 따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다 경험되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진리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결정 지으려고 해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근데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내게 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딜레마가 안 생기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부딪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 생각합시다. 자기 부인. 와이프 말고 자기 부인.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게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내적인 많은 문제들, 뭐 염려들, 걱정들, 어려움들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단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가다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국 나라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생기고 뭐 갈등도 생기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부인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그러네. 내가 죽어버리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겠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언제 딜레마에 빠지는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언제 딜레마에 빠집니까?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네. 내가 죽으면 그게 자유한 거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그게 자유로운 삶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모든 것이 해결해 줄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의 현실과 인생 속에 돌아가면 그게 다 뭐가 되어버립니까? 딜레마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 인간들이 예수를 어떤 딜레마 속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를 가지고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건데 예수는 도리어 이 지금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 그들 스스로가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명백한 건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 속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내시거든요. 그게 그들의 완악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완악함이 되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악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게 완악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를 부인하면 돼. 그래. 자, 근데 봤더니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다 요거 짚고 넘어갑시다. 자기 부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십시오. 자기 부인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어떤 하나의 율법의 대체로 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 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의 내용으로 삼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진리의 내용을 삼아서 우리가 그냥 자기 부인하고 살면 돼.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교회에서 함께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이동진이 안 보입니까? 이동진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고집 많이 피우거든요. 예. 아이고.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집 아닙니다. 나름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고.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보면 그런 고집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생각해야 돼요? 아, 저희가 아직도 안 죽었어, 저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면 해결된다라고 깨달았는데, 그걸 진리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딜레마로 작용하는 거예요. 안 되네, 이거 왜 안 되지?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는 끊임없이 안 나오고, 좀 나오는 것 같다가도 10%, 1% 나오는 99%는 내가 다 나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99를 죽이기 위해서 더 노력합시다. 그 길로 갈 것이냐. 결국 자기를 부인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이 명제가 진리로 자리 잡아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와 부딪히고 뒤섞이는 과정 속에서 딜레마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서는 뭐가 딜레마로 작용했다고요? 율법이 딜레마로 작용했죠. 자, 이 딜레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서론 조금 넘었는데, 본론 결론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말씀을 받죠, 그렇죠? 율법이란 율법.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단지 율법이라는 어떤 말로 치부하기 전에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능력이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진짜로 쭉 나타나셔가지고 너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좀 비유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뭔가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 있을 건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내가 당신에게 준 소위 한 1,000,000원짜리 수표겠다 칩시다. 너무 작나?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1,000,000원짜리 수표를 쥐어주면서 이건 꼭 간직하십시오. 절대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칩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떠나 있을 동안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1,000,000원짜리 수표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있으니까. 안 쓰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안 쓰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됐죠? 그 말씀 우리가 들었다 칩시다. 그는 그분과 나의 약속의 관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어?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근데 그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어떤 먼 길을 일요일날 안식일날 가야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자기 양이 막 물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운동에 빠져가지고 죽으려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들 딜레마로 작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그렇죠? 자, 요럴 때는 건져줘야 돼. 몇 발짝까지 가는 거는 괜찮아. 기타 등등의 내용으로서 자기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라고 여겨져요, 자기한테? 뭐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겨지죠. 그럼 옛날 그런 가족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주일 학교 선생이야. 근데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 그때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가르치고 막 충성 봉사했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뭐 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뭐로 비춰져요? 하나님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춰져요. 그렇죠? 자기 어떤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제 옆방에 있었던 이제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 다 전도사였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심원은 교회에서 파트죠, 파트. 뭐 춘전담처럼 어쨌든 파트처럼 가는데 수요 예배 가야 되고 금요 예배 가야 되고 토요일 주일 가야 돼요. 월급은 진짜 욕 나올 만큼만 주면서 우리 그 당시 그런 거 많았었어요. 포털에 검색해 보면 이제 연봉 계산하는 건 전도사한테 맨 끝에 있고 결혼 대상자에서도 맨 밑에 있고 좀 잘생기고 키 크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능력 있어 보이면 좀 전도사들도 좀 올라가요. 이게 결혼 준비해서 올라가는데 뭣도 없으면 이제 쭉 내려가는 거죠. 연봉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근데 얘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 아파가지고 야 가지 마라.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잘 가지 마라 그랬는데 얘가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오늘 너무 아프고 이게 열도 많이 나고 힘듭니다. 오늘 하루만 좀 쉴 수 없을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이제 가야 되는데 가면 이제 자기 애를 또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좀 맡기면 안 됩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그래서 결국 물론 갔다 와서 이제 뭐 죽진 않았는데 죽도록 힘들었지만 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갔다 왔죠.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야,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어라. 사명 다하면서 그렇죠? 네, 그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의 내용으로 이게 그려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 진짜 담임 목사가 완악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을 우리 보면 지금 어쨌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무조건 나쁜 놈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제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동기는 뭐예요?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죠.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딜레마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을 그러면 정의를 함으로써 딜레마를 해소하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오셨으면, 너 진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구나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완악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기들은 뭐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러고 있어요? 완악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도 하지 못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뭐 이런 구조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과 모습은 딱히 우리가 뭐 정죄할 바가 없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뭐 지키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절대 포기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위해서 지금 뭐 등록금 벌기 위해서 오늘 일하러 나가는 그 모습은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등록금을 포기하더라도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더라도 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아까 그 질문들을 좀 가져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등록금 문제, 그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와서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옳을까요? 그럼 뭐가 옳습니까? 잠잠하거늘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지금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전통적인 어떤 교리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옳다 그럴까요? 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모든 것은 무시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기타 그런 어떤 교리적 신앙을 벗어나 소위 어떤 기독교 전통의 신앙을 벗어나 어떤 말씀의 어떤 본질을 추구하고 그 어떤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을 추구하는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기존의 제도권 교회하고 좀 다른 사람들은 뭐가 옳다고 이야기할까요? 네, 와서 이제 엄마가 일하러 가는 거 가야지 당연히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그런 어떤 그 형식적 의무 자체가 중요하지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돈을 벌러 가야죠라고 한다 칩시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둘로 나뉘죠. 일하러 가는 파, 교회 와서 기도하는 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하나? 일요일날 다 맨날 어디 가나 다들? 안 되겠네. 다음 주부터 주일 점수를 강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를 선택해버렸죠 내가. 그러면 이제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야지 옳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쪽을 하면 옳은 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답을 얻고 싶어요. 1번이냐 2번이냐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쵸? 아주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너무 자연적, 너무 자연스러워. 정말 너무 자연스러워. 생생한 라이브. 자이는 그걸 알까? 생생하게 그 라이브. 이거 진짜 이거. 네. 내 지금 뭘 질문하다 지금 갑자기 질문을 까먹었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요. 거기서 묻고 싶어 하는 거죠. 뭐가 진리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진리입니까? 엄마가 가서 돈 버는 게 진리입니까? 그걸 찾고 싶어 하죠. 거기서 뭐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중간 지점을 찌르는 거예요. 너희가 그 딜레마 속에 빠져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물론 속 많은 사람이 당장 죽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일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오늘 고치는 이런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어쨌든 고칠 수 있으면 오늘이라도 고치면 좋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안 됩니까? 오늘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1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하러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네, 오늘 더 이상 내 뒤에 또 더 나누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오늘 어쨌든 요거 대답하고 마칠게요. 왜냐면 딱 하나만 머릿속에 좀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고 마칠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유? 내가 할 바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일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파 한 명 나왔습니다. 저도요. 일하는 파도 두 분 이제 두 분 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방종. 내 할 바 아니에요.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놓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자식에게 등록금을 줘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진 한 여자입니다. 그녀가 일하러 간다면
수고해, 잘 갔다 와. 기도하러 왔다면 함께 기도해 줄게. 내가 좀 있는데 얼마 줄까? 좀 얼마라도 보태줄게. 예, 대답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유린해버렸죠.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유린하고 있죠. 그 진리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로,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의 문제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로 가져갔죠.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끝났는데 오늘 사람이 뭡니까? 사람. 사람이 사람이지 뭐. 뭘 또 더 정의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제 우리 소위 그럴 수 있죠. 아직도 이제 복음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교리적 신앙에 매여서 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들이 좀 보지 못하는 그런 복음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멍청해 보입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게서. 물론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들도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건 좀 더 다음에 좀 시간 좀 더 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자, 자기는 이제 사랑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뭐로 받아들였냐면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서 그들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자가 되어 있는데 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를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도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참 하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한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랑을 한 것이었습니까? 안 한 것이었습니까? 안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 경험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저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볼 때는 뭐 전혀 그런 꼬라지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사람으로서 자부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삶이 그 내 마음이 제가 살아온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온 시간과 그 안에서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말씀도 지키고 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래저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를 깨닫게 된 거였어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이었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내 존재성의 욕구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뭐에서 깨닫냐면 그 인생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여전히 내 인생을 부정하고 내 삶은 그냥 현상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중요해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제에게서 벌어지는 모든 인생 자체를 밀어냈을 거예요. 뭐 가지고? 내가 아는 진리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진리로서 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고집하고 버리지 않았겠죠. 주일날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내가 붙들고 있었다면 여전히 내게는 뭐예요? 오늘 빠진 우리 볼일에 있어서 갔다 하더니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 그러면 이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당장에 전화해서 내가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오려고 했겠죠.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가진 진리로서, 뭔가 내가 가진 믿는 믿음으로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서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딜레마들을 쳐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물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그냥 웅덩이면 건져주지 마라. 다음날 건지면 된다는 식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재단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쳐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그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해석을 해내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에 몰아치는 그 폭풍과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밀고 들어와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래 밀고 들어와서 그 인생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깨트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진짜 죽도록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중간하게 이런 말 오해될 수 있는데 뭐 과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중간하게 과학을 공부하면 과학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거든요. 너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보면 그냥 과학도 그냥 과학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세상을 설명해주고 세상을 바꿔놓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보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 나보다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뭐로 여겨졌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선물로 여겨졌다 그러잖아요. 제가 괜히 바울의 밑에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을 진짜
순도 100%에 무결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사랑의 열심이 오히려 내 인생과 치열하게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제 안에 저를 붙들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명제라든지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어떤 율법의 대체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무슨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완벽하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불쑥불쑥 이런 자와 뭐 이런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이 늘 있긴 한데, 그러나 그런 깨어지는 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났더니,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오고 나니 내가 내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사랑의 틀들은 다 깨어져 나고 비로소 제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확인해지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 안 떠오르는데 무슨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이제 그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그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어떠한 이 사랑을 가졌는가를 종이 보고 나니까 이 종이 감히 그 주인에 대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보이시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모습인 거고, 그 의미를 담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만 보여지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오고 나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자리가 비로소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서 채워졌던 뭐 율법, 복음, 진리 등등의 그런 어떤 이 지식의 틀이나 내용들이 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와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자리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것이 자리 잡고 있죠. 답을 찾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엄마가 옳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엄마가 옳습니까? 기존의 신앙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또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은 야, 주일 성수이 다 없어졌어. 예수로 완성되었어. 일하러 가도 돼. 일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 속에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전히 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뭐가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까? 기도를 하든 일하러 가든 자기 자식의 등록금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인이 그 존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를 들어서 복음적인 교회에 가서 기존의 교회에 가가지고 기존의 교회 다니는 분을 생각합시다. 자꾸 기존이라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도금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교리 안에서 이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야, 난 아무래도 기도하러 왔어. 기도하러 왔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믿음 좋은 이 김집사, 이 집사 그럴 거예요. 근데 일하러 가버렸어. 그러면
당장이 무슨 대상이 됩니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복음을 안다는 어떤 교회에 왔어요. 왔더니 주일 청소 안 해도 돼. 예수로 완성되었어. 근데 이 연예계에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 자식을 위해서 일하러 갔어. 그래 되지. 그것도 믿음이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오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야, 제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이걸 붙들고 있으면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답과 확증을,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문장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언제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더란 거예요?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하여 뭐를 내리게 됩니까? 정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느낌을 제가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성령께서 또 여러분 안에서 갑자기 또 주신 은혜대로 하셨으리라 믿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딜레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신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이 지식들, 율법들, 그 진리들, 그런 내용들을 그 술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 몇 년이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날이에요. 그렇죠? 소위 안식일이라는 안식일 날이에요. 그 안식일 날 여전히 자기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손 마른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내용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 사람을 고치려 하니 그들 속에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이것은 딜레마가 생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물어보는 것처럼 뭐 이것에 대한 답을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복잡한 진리고 율법이고 이런 거 다 내치고 지금 얘가 아파. 뭐 죽을 병 아니라도 어쨌든 아파.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통 겪어보셨어요? 두통? 조금 한 1년에 몇 번 겪으십니까? 한 2, 3년에 한 번? 와, 진짜 복이다. 두통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 상종하면 안 돼요. 이게 공유가 안 되잖아요. 두통이 공유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만성 두통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성격상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분 제가 털털한 것 같지만 제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예민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좀 두통이 좀 자주 있습니다. 근데 두통 한번 빠지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에요. 이거 뭐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나 믿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제가 두통이 있는데 그 두통이 죽을 병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응? 근데 그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게 죽을 병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손이 말라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생이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날 여기 왔을까요? 우리는 안식일날 이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면 돼라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이게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딱 정리가 됐잖아요. 안식을 다 모여 회당에. 그래, 아유, 그래. 힘들겠지만 말씀도 잘 지키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손 마른 사람이 그 속은 안 하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정작 마칠게요. 이제 마친댔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이 1일, 2일, 3일, 4일, 따따따 6일까지 하고 7일째 마셨다고요? 안식하셨다. 7일째. 그리고 7일째를 어떻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안식이래요. 근데 하나님 날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시간들을 다 창조하신 건데 저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 날 쭉 됐어요. 제가 이 7일 안식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날을 구별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거룩하다 했으니까. 왜 거룩하죠, 이게? 안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네. 제가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과정. 자, 이 7일의 안식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6일의 시간 때문에 존재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 일도 안 하셨어. 창조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셨어. 그럼 그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면 6일, 1일 창조 자체를 안 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그냥 안식인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안식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었다면 그냥 창조에서 안 한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시고서 7일째 안식을 하셨다 했는데 결국 이 안식은 하나님이 이제 일을 마치신 것을 일이 마쳤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7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여 말한 것이지 이거 자체가 이 7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얘들과 구별되어서 따로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일이란 결국 이 시간, 6일의 시간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7일의 내용은 이 시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의 내용이 결국 뭐였습니까? 네? 인생. 그렇죠. 우리의 인생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은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존재로 부르시는 너라고요. 너. 그 너가 6일의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의 내용이었고 그 시간의 내용을 통해서 너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완성하여 봄으로써 비로소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를 저렇게 날수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어떠한 행위,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가지시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너라는 존재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6일의 시간은 너라는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한 시간이므로 하나님이 이 시간 자체가 결국 뭐예요?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창조의 행위 자체, 일을 하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니 뭐한다? 나도 일한다. 왜? 그게 하나님에게 뭐기 때문에? 안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그랬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식에게 먹일 게 없는데 내게 일자리도 없어. 그냥 퍼질러 누워있는 게 안식입니까? 야, 지금, 나 너를 위해서 나 일하고 싶어. 근데 일자리가 없네. 하루 종일 퍼질러 누워 자고 있으면 그게 안식입니까?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 내게 주어지면 그 일을 하러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안식은 자식이거든요. 그 자식 자체가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안식일날 일하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다고요? 너라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등록금 어머니가 와서 기도하든 일하러 가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싶고 답을 내리고 싶어 하는데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 상황에 놓여진 자식을 위해서 그 애타는 마음, 그것으로서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녀의 마음을 보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와서 주님께 매달려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녀의 애절함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놓여진 그 여인 자체를 보는 거지 아니라고. 그 진리 조금 안다는 것으로서 뭔가 야, 너 이런 거 알아?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판단이 자꾸 되어지는데 에이, 육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 영적인 여러분 영혼육을 어떻게 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좀 영혼육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바울이 말했던 영혼육이 왜 나왔지? 자, 바울이 말했던 영과 혼과 육은 헬라 철학에 말하는 영과 혼과 육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들을 빗대어 왔지만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보면 저런 인간 육적인 인간, 돈만 밝히는 인간, 뭐 일하러 가는 게 돈 밝히는 겁니까? 어찌됐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얻어내고 그런 것으로서 뭔가 판단을 하고 나는 이 진리의 영역이 있어라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존재가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왔으면 같이 기도해주면 되는 거고 일하러 가면 수고하고 오라고 위로해주면 되는 것이고 아직 이 사람이 그래요. 아직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이런 모든 진리를 계속 득도했다. 진리를 다 깨달았다. 예수가 답이 하고 믿었습니까? 죽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네 믿음 잘못된 거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두려워서 믿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멀리 와서 보면 그렇게 믿었던 내 모습도 어떤 영원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내 존재성의 일부였구나 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암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죽어서 지옥 가기 싫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잘했다 해야죠.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언제 끝나나? 이제 끝납니다. 진짜 매주일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안 믿었어요. 완악하셨어요. 거의 완악하시고 근데 고집이 세시고 저희 형이 신학교 가려고 했을 때 고접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완전 반대했던 분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거짓말하고 왔어요. 서울 올라오기 전날, 그러니까 신학교 올라오기 전날 내가 신학대학원 갑니다 하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이제 고생하시고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 친구의 부인이 이제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하지 못했던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버지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가서 이제 또 아버지 그런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이제 예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그 요즘 유튜브에 또 또는 많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을 것 같아. 왜? 진짜 제가 말하는 이런 것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으셨거든요. 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만 듣고 죽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천국 가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냥 제 믿음입니다. 다른 누가 어떻게 판단하든. 그래서 제 아버지 장례식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굉장히 마른 하늘인데 신기하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좀 과학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무지개가 뜰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안개도 없고 건조한 날씨에는 무지개가 있을 수 없거든요. 네. 습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때가 이제 겨울이셨고 12월 이제 그때셨으니까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굉장히 맑았어요. 아주 메마른 하늘이었는데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언약의 너의 응수. 제게는 그냥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남들이 뭐라 판단하는지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속에서 그런 걸 느껴요. 그냥 만약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을 단순히 진리를 아냐 모르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판단하셨다면 하나님 무지개 띄우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굉장히 강대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명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